이스라엘 백성이 430여 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50일째 되던 날 이제 기쁨과 환희 속에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라는 것을 이제 주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 중에 맥초절이라는 절기를 이제 명령하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것. 제가 헌금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고 또 별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꼭 절기 헌금 때는 여러분 꼭 잊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라고 부탁을 해요.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요청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지 않는 건 죄인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내게 함께 해달라고 요청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절기만큼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맥추절은요,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절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첫 단은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 단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명령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적용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월급이란 걸 받고 또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추수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이 법칙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떨어진 이삭까지도 줍지 말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줍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첫 곡식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십계명을 받은 것을 감사한 절기도 하지만 그 감사를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의 절기인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의 시기는 4월에서 5월쯤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11월경에 밀과 보리를 심어서 4월경에 5월경에 이제 추수를 하니까 그때쯤이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절기도 정식으로 맥추절을 따지면 그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리를 수확하는 것이 6월 말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7월 첫째 주일을 우리는 맥추절로 지키게 돼서 이제 7월 첫째 주 맥추절 지키고 그다음 1년의 반을 주께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절기로 이제 맥추절을 저희가 지키게 되는데 맥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것과 40년간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 은혜를 고마워하고 또 광야길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맥주 감사 주일도 그 의미를 되살려서 그저 그냥 6개월 만에 드리는 헌금 드리는 날이 아니고 1월 6개월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복잡한 이 세상에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드리고 새로운 6개월을 시작을 부탁드리는 바로 가장 귀중한 날이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 겁니다. 실은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이 일을 겪은 것도 모르고 지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다는 것을 자꾸 놓칩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계세요. 보도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전쟁하는 것만 자꾸 들먹거리니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요, 지금 전 세계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좌로 우로도 치우치고 뭐 방향도 없고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잘 이겨나가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미국도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은요, 러시아는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별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감사를 드려야 할 맥주절, 이 맥주절에 한번 맥주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원초적인 의미를 찾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을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왜 맥주절을 지켜야만 할까? 지켜야만 할까 하는 거예요. 왜 맥주 감사주의를 드려야만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 더군다나 17절에 보면 남자들은 딱 명명을 했어요. 특히 남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3절기를 드려야 돼라고 명령하시죠. 이 절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바쁘면 빠져도 되는 날이 아니에요.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은 이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 절기가 될 때 집사님들 중에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우리 직분자들 중에 특히나 또는 직분자가 아니라도 제주를 받는 사람들 중에 그 절기가 들어있는 주일을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뭐 많은 계획들이 있죠. 뭐 오랜만에 가족들이 뭐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 얘기는 뒤집으면 말이에요. 내가 그 절기가 그날인 걸 모르고 계획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명령한 절기를 1년 전에 올 한 해는 절기가 이렇게 돼. 이건 하나님 명령이야. 절대로 빠지면 안 돼 라고 마음에 둬야 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이걸 강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이걸 강조하지 않았더니 절기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절기예요. 이거는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목사가 강조를 하든 말든 간에 여러분이 적어놓고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맥주감사절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만요? 아니요. 각종 은사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대적과 환난에서 구해 주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가만 살펴보세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국과 일본은 말도 못하는 시련을 겪고 있어요. 이 홍수 뭐 이런 여러분 이번 주 지금 태풍 3호가 중국 땅에 오늘 상륙을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주 듣는 산사성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산사성 댐이 이제 올해 어떻게 될지 관건이 되고 있어요. 그 지역으로 태풍이 올라가는데 이 태풍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태풍이 여러분 훅 지나가면서 바람이 센 걸로 착각들을 하는데 아니에요. 태풍은 도는 바람이 센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고기압과 저기압대의 흐름을 따라 태풍이 옮겨가는데 지금 중국에 들어간 3호 태풍은 고기압대에도 걸리지 않고 저기압대에도 걸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이 돼가지고 육지로 들어가면서 천천히 들어가고 있어요. 비 엄청 쏟아내리고 있습니다. 바람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지역은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이제 열대성 저기압이 되면서 바람도 약해지고 비도 좀 약해지겠지만 지금 중국이 걱정하는 자연사성이 바로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샨사성이 무너지면 1억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생사가 걸려 있다고 그러죠.
중국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들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겪게 될 거예요. 거기만요? 아니요. 여러분, 중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우리가 편하자고, 우리가 잘 살자고 지어놓은 댐, 지어놓은 건물,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아픔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고 계신 겁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자동차를 접하고 피하고 하는 이 짤막한 순간에, 아차한 순간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실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절기에 감사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지 않고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해도 우리는 절기의 주 앞에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감사할 이유가 이겁니다. 구원도 해주고 은사, 이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 명령만으로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감사를 드려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맥주감사주의를 드려야 할까요? 이 맥주감사만이 아니라 감사주의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지 아주 쉽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중심을 다해. 네, 그겁니다. 중심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 고마워 감사하는데 선물 뚝 비싼 거 준다고 그 감사가 전달되는가요? 아니에요. 내게 없어도 정말로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영어로 땡큐라고 하는 단어가 땡큐 이게요, I am sorry라고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I am sorry?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땡큐 모아 땡큐 is I am sorry,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땡큐만 가지고 내 감사를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서, 정말 당신한테 하고 싶은 이 감사, 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미안합니다 하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정말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영어는 그런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끝나나요? 아니면 정말 중심을 다해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 성도에게는 습관적인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툭 건드려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적이 되어야 돼요. 진짜 남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건드리기만 감사하대 라고 이야기를 듣더라도 내가 주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자꾸 키워가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그래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입술의 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는 구별된 것,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일 좋은 걸 날 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추수해서 이제 생산을 했어요. 이제 추수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을 추수할 때 그 마음이 어떤가? 이거는 하나님 거야,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라는 그 마음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내게 드려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추수한다고? 그래, 네 마음의 중심을 내게 드려. 얼마를 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 드려.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서는 내 하나님 엘로힘의 택하신 곳에서 주께 보이되 공수로 주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주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힘껏 드려라. 하나님께 네 마음을 다하여 힘껏 드려라. 요만큼 건져 됐지요? 그걸 드리는 게 아니고 힘껏 드려. 왜? 그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인데 내게 쓰라 주시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1조 헌금을 할 때 그렇게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11조 드린 이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것임을 알지만 이 11조를 드림으로 그 삶을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맞아요. 우리는 우리 주신 10개 중에 하나만 드리면서 됐지요? 이러는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것인 걸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어. 네 전체가 내 것인 걸 알아. 네 마음이 그런 걸 알아. 그러나 9을 가지고 네가 사용해. 하나만 내게 그 마음으로 드려. 9을 가지고 사용하되 풍성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어렵고 힘든 일도 돌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들의 열과 내가 갖는 열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열은 더 풍성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감격과 기쁨 속에 우러나오는 예물, 그거를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게 소를 가져와라 이렇게 안 하세요. 드릴 것이 없는데 소 한 마리는 갖고 와야지 제사 드리는데 이렇게 안 하세요. 부자들이 밀가루 요만큼을 가지고 올 때 잘했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까. 네가 받은 것 중에 내가 네 마음이 어떤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맥주절을 드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드리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 혼자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집에서 일하는 이들, 내 직원들, 내 옆에 있는 과부들 다 불러 함께 즐거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러셨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6.25 마치고 너희가 거지 같았던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기억해라. 전 세계에서 너에게 보급해 준 거, 그 배급해 준 거 그걸로 먹고 살았잖아. 근데 지금 너희는 어떻고 있니? 풍성하지? 이건 나누어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가 어땠는지를 기억해. 잊어버리지 마. 그러므로 너에게 이 소산이 생기거든 함께 기뻐해라. 직원들과 함께 기뻐하고 종들과 과부와 함께 기뻐하고 고아와 함께 기뻐해라. 맥주 감사주일은 단지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에게 발걸음을 향하는 절기인 거죠. 베푸는 절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 것,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 것, 가난한 자를 위해 열매를 다 따지 말 것,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 것, 신년에는 추수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룻기에도 보면 보아스가 자기들 인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들 추수하면서 이삭을 떨굴 때 알았지? 더 떨고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 더 많이 그 마음을 갖고 추수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제거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다윗이 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10년 넘어 아주 그냥 다윗을 들들 볶습니다. 몇 번 죽음의 길까지 끌고 가죠. 그러나 끝내 다윗이 그걸 이겨냅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 사울을 용납하죠. 왜? 하나님 세우신 왕이라고. 그런데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왕조가 무너진 거죠. 이 왕조가 무너지니까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이 어려웠을 때 자신을 돕게 했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기억했어요. 친구라고는 그 하나밖에 없었던
그 요나단.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사위를 죽이려 할 때 아버지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을 살려주려고 했었던 그 요나단. 그래서 그의 자손을 찾아보고 그를 돌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혹시 사울의 집에 있던 노비나 하인들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는가를 찾아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세임금이 들어서면 전 왕의 가족들이나 그 시대의 권력자들을 다 제거하죠. 아주 집안까지 제거하죠. 그죠? 아니, 싹 제거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가슴 깊이 애도하면서 그 후손들이 자비를 베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다윗의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용서와 사랑에 베푸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판의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대부분 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은총이나 은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 킹제임스나무나 쭉 다 보니까 은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kindness를 썼어요. 친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이제 깜짝 놀라서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맞아요. 헤세드, 이 친절이라는 뜻에 훨씬 가까운 뜻을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죠.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베푼 하나님의 은총, 이거는 단지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해서 요나단이 고마워서 내가 그 받은 은혜 고마워서 나도 은혜를 베풀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진 친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 이것을 나도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왕이 되게 하셨을까? 내가 무엇인데 요나단을 통해 내가 살아갈 수 있게,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을까? 그렇다면 사울의 그 가족 중에 남은 이 무비보셋, 내게 맡겨주신 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친절을 나도 무비보셋에게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상황과 환경을 접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도 무비보셋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절, 이건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의 결과였던 걸 보여주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내가 그 삶을 닮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인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은 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겠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도망할 때가 5살이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나갔다 죽지요. 죽으니까 이제 죽었다고 난리가 나고 이제 동네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집안을 다 들들 볶게 생긴 거예요. 그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갑니다. 얘를 살리려고. 5살밖에 안 된 애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뛰지를 못하니까 안고 뛰었어요. 애가 무겁잖아요. 5살이니까. 그래서 뛰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만 거예요. 떨어졌는데 잘못 떨어져 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고치고 뭐 할 수가 어디 있어요. 데리고 그냥 뛴 겁니다. 애를 살리려고. 그래서 2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2다리를 절게 된 후 이 무비보셋은 무너진 왕조의 마지막 왕자로서 이 마길이라는 사람 집에 숨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너진 왕자인 거예요. 무너진 왕조. 마길이 이건 노예만도 못하게 여긴 거예요. 다리를 절어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거. 그래서 아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내가 왕의 손자였고
내가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다리를 저는 정말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를 찾은 거예요. 옛날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을 찾다 보니까 한 20여 년 전에 명덕 초등학교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일반 아이들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의 이제 명덕 초등학교 아이들이, 4학년 아이들이 반도 제가 적어 놨더라고요. 일반. 그 중에 하나가 이 반 회의 시간에 손을 들고 오늘 학교로 오다 보니까 1학년짜리 하나가 이 목발을 짚고 오는데 소아마비인 것 같더라. 근데 1학년 교실이 4층인데 걔가 4층까지 올라가는 걸 가만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 우린 1층이잖아. 우리가 그 반하고 교실을 바꿔주면 안 될까? 이거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4학년 애들이 한 놈도 안 빼고 몽땅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성한 걸 선생님을 통해서 교감 선생님께 교실을 바꿔달라고 교실을 바꾼 거예요. 4층과 1층을. 야, 이 이야기를 제가 적어놨던 걸 다시 오랜만에 읽으면서 가슴이 뜨뜻했어요. 1997년도 이야기를 하나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미국 알칸사스주 위트 스프링 중학교에 이 전교생이 100명밖에 안 되는 학교가 있었어요. 아주 시골 학교죠. 1997년도 졸업을 앞두고 옆에 있는 레슬리라는 학교하고 농구 시합을 이제 친선 시합을 하는데, 이 매년 두 학교가 시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죠. 그러니까 막 이기려고 애를 쓰는데, 이 위트 스프링 중학교에 이 선수들이 시합을 하면서 거의 시합이 끝나가는데 30점이나 차이가 난 거예요. 이 시합을 막 쭉 점수차를 줄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관중들이 갑자기 스카티를 외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유튜브에 영상도 이거 다닙니다.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이 감독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선수를 교체하는데 스카티라는 아이를 내보낸 거예요. 그의 졸업하는 졸업생입니다. 뇌성마비자였어요. 제대로 걷지도 또 몸을 잘 놀리지도 못하는. 근데 그가 농구 선수를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게요? 교체를 해서 내보냈는데 그 나머지 선수 아이들이 볼을 잡으면 다 스카트에게 볼을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슛을 하라고. 이 슛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저쪽 편에 골이 들어가면 골을 먹고 또 볼을 잡으면 스카트에게 주고, 그 네 번째 줬을 때 스카트가 던진 것이 골인이 됐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스카트를 외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시합 이기면 얼마나 좋아요? 졸업하기 전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우리 또래 우리 친구 스카티, 그에게 힘과 연기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 한 골을 시합 중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졸업하기 전 마지막 시합에서 모든 선수들이 볼을 잡기만 하면 스카트에게 갖다 준 거예요. 네 번째 골을 넣고 시합은 물론 졌죠. 스카트를 이 무당 태워서 막 돌고 관중들이 막 박수치고 스카트를 외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 두 가지 예화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왠지 아세요? 왜 이렇게 준비한 예화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20년 전 이야기밖에 없을까?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이야기를 찾기가 힘들까?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읽어볼 수가 없을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없는 시대인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시대인가? 지금은 맥주감사주일이 없나?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 이 아름다운 일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행을 베푸는 삶. 이것이 다윗을 통해 보여진 삶인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은 고지가 선행을 베풀겠다는 뜻이 담겨 있죠.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는 무비보셋의 신분을 회복해 주죠. 개같이 천박해진 절름발인 무비보셋, 일약 왕자로 다시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 모든 이가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구원의 길로 회복됐어요. 똑같이 무비보셋이 왕자로 돌이켜졌어요. 두 번째, 그의 처소가 회복되었어요. 그는 지금 진짜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종보다 못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던 원래의 왕궁에 다시 거하게 됐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식사를 다른 왕자들과 함께 다윗과 함께 식사하도록 명령했고 왕궁에서 살아가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궁보다 더 어마어마한 에덴에서 살 수 있는 회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휴거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주님을 기다리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 기쁨은 나 혼자 누리지 말고 이 맥주제를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처소를 주신 하나님께 휴거라는 것을 선물로 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한 걸음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1절에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몇 가지가 축정되어 있어요. 이걸 소위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면 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7가지 약속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네가 맥주절을 지켜?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25절에 양식에 대한 약속. 절대로 내가 굶지 않게 풍부하게 먹게 해줄게. 세 번째, 내 건강. 그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네 번째,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하세요. 다섯 번째, 네가 장수할 거야. 오래 살 거야. 이걸 약속하세요. 여섯 번째, 원수 앞에서도 승리할 것을 약속하세요. 일곱 번째,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자, 인간사에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나요? 맞아요. 하늘나라라는 약속을 빼고는 인간의 세상을 살면서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약속을 하셨다고요. 뭘 할 때? 맥주감사절을 중심을 다해 지킬 때에.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인 걸 모르고 나오신 분도 계신가요? 아니면 절기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나요?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대강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 명령은 지켜야만 합니다. 상반기를 지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깨달아서 이웃을 향해 베푸는 삶을 열어가고 후반기에 정말 겸손과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동강의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행복한 이 하반기 6개월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을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로 남은 6개월을 부탁할 수 있기를 여러분께 간절히 소원해요. 승리한 여러분 되시고 12월 우리가 주님 만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 이 6개월을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